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제가 얼마 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이제는 참 반갑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진 집이 없어서 또 땅이 없어서 못 팔고 그냥 대출 받아 갔다 왔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그 갈릴레아 호수 그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 되게 참 큰데요. 거의 오산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레아 호수가에서도 그 북쪽 지역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었던 많은 장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빵과 물고기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성당, 기념 성당도 있고, 또 그 베드로 수익권 성당,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던 그 장소도 그 바로 옆에 있었고요. 또 얼마 안 가면 그 베드로의 집이 있던 그 가파르나움이라는 곳도 있었고, 그 건너편에 보면 막달레나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 보면 진복팔단, 행복선을 하셨던 그런 곳도 있었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카리사이아, 필리피 지방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많은 지역들이 갈릴레아 북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왜 어렸을 때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넓고 막 크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역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그런 느낌이 갈릴레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릴레아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그 때가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 호수까지 버스로도 한 2-3시간 내리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걸어가면 한 몇 주 걸릴 것 같은 그런 거리를 이제 이렇게 슬슬 서서히 이렇게 걸어갑니다.
갈릴레아 지역이 해발 마이너스 200m, 212m의 그 위치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해발 1800m, 2000m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또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그 베들레헴이 바로 이렇게 옆에 있었고요. 갈릴레아랑 또 예루살렘 중간 지역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그 앞에 이즈라엘 평화가 있었고 그 건너편으로 타볼산이 있었습니다. 네, 갈릴레아 호수 주변을 3시간 동안 트레킹, 그 산책을 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이 마르고 또 힘들고 나중에 지치고 그랬습니다. 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라고 막 들떠서 출발했는데 한 3시간 동안 가다 보니까 지루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동기부재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다른 복음 보면 올라가실 때 항상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던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제자들 또 많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무리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해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큰 일은 다윗 왕처럼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발음이 꼬입니다. 그것을 뒷받쳐주는 그 성경 구절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 그런 청을 합니다.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을 합니다. 어떠한 권력 같은 거를 갖게 된다면 그 자기 아들들에도 그런 것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의 이해와 다르지 않게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그 기분 나빠했던 걸 보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 왠지 모를 그런 권력에 대한 설레임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지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오늘 제자들처럼 불을 내려 이들을 불살라 버리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좀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것들이 감히 누구한테 장차 왕이 되실 분한테 또 그런 권력을 가지실 분한테 이런 말을 해라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에서 흔히 그 왕이나 그 통치자들을 떠받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 지나가실 때 또 어떤 사람이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즉시 바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핑계 또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핑계로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사람을 성경, 구약, 환강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환강기 11장에 보면 입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타는 그 암몬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타를 판관으로 세워 그 암몬족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인데 암몬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은
되게 약한 나라인데 성경의 시대에서는 되게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강대국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무찌르게 해준다면, 입탄은 이 사람들한테 승리를 얻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기고 돌아가서 보니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보고 내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안 하고 울며 그 딸 앞에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딸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2달간의 말미를 준다면 제가 이렇게 바쳐지는 자신을 위로하고 와서 그때 그런 서원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2달 만에 돌아와 바로 그 입탄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즉시 그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입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라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거리가 온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력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이런저런 많은 유혹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왜 남자들은 가슴에 한두 가지씩의 로망을 품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형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앞에만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반하고 말리라 라는 그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신학생 때 나타나서 많은 고민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를 잡아주는 누군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때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면 핑계 댄 게 이상형이니까 반할 수도 있지 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온다거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며 즉시 바로라는 말에 있는 그 결단력을 갖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느낌으로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랬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가왔던 유혹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들만 왔었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거, 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들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으실 때 유혹자는 예수님께 성경의 구절로 유혹을 걸어옵니다. 다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유혹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그럴싸한 내용들 봐라, 여기 있지 않냐, 그래도 되지 않나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들은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만의 핑계로 둘러댄다면 저는 그 유혹들에 쉽게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이겨낸다면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의 내용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살아가려면
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단 저를 버리고 하느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 안에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제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이유가 가진 게 많아서,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랬듯이 저 자신의 제 안에 있는 것도 다 비워내야 그런 유혹도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진 것도 없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으며 그 모범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서 쓸모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